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 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약함을 보태주고 나의 힘을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나의 영혼을 뒤돌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내게 희락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다 같이 주제가 힘껏 부르시겠습니다. 둘, 셋, 넷.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장미꽃처럼 활짝 서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누워 손잡고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늘아버지, 부산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잔치를 마련하시고 아침에는 주님 사랑하시는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몸이 들이면 기뻐하는 소리를, 저녁에는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이 들이면 즐거워지는 소리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는
당뇨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배우겠습니다.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은총 베푸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밝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우리 전국에 흩어져서 또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같이 계시고 이 땅에서 영과
세포막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자, 여기가 세포막이고 요게 세포핵. 이 세포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는 바로 유전자 덩어리죠. 근데 여기 땅콩같이 생긴 빨간 게 있죠. 이것이 엔진입니다. 지금 이 세포는 몇 기통이에요? 8기통이죠. 그렇죠. 8개니까. 뭐 정상적으로는 수백 개씩 들어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엔진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한번 해보세요. 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피 속에 있다는 건 세포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포 외부에 있던 당분이 이 세포막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타야 됩니다. 연소가 돼야 돼. 그래야만 힘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휘발유 넣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 하셨죠? 아침 식사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위장에 있는 장에 있는 탄수화물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 그 포도당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혈당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후 몇 시간 만에 혈당을 재보라고요? 2시간 만에 재면 대개 혈당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식후 2시간쯤 되면 상당히 정상으로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후 2시간 후에 재도 높으면 당뇨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피 속에 있던 당분이 어떻게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냥 스며 들어갈까요? 그렇게 엉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이 세포막에, 세포 표면에 이 당분만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야만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는 게 그냥 뭐 적당히 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뭐를 눌러야만 문이 열립니까? 문을 꼭 손가락으로 문을 눌러야만 문이 쫙 열립니다. 그래서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문이 또 싹 닫힙니다. 우리 세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포 표면에 지금 아무것도 안 그려놨는데 사실 이 세포 표면이란 게 이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보면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과 초인종 이 누르는 거를 아주 자세하게 그린 그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초인종을 눌러주는 게 뭐게? 그거를 인슐린이라 그럽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이 돼요? 췌장에서. 췌장에 보면은 인슐린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세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만 생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소화물질이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만 생산하는 세포 속에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슐린만 생산해내는 유전자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혈당 조절 프로그램.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 조절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당을 이렇게 피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낮추는 물질이 인슐린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생산해내면 혈당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췌장은 혈당 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췌장이 조절하는 거 아니겠죠? 혈당을 조절하려면 인슐린 생산 유전자, 글루카곤 생산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당을 봐가면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혈당이 딱 조절이 되면은 인슐린도 생산 더 이상 안 하고 글루카곤도 더 이상 생산 안 하기 위하여 두 유전자를 탁 꺼버리면 혈당이 쫙. 박수. 이게 굉장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세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열심히도 일하신다.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셔서, 생명 에너지를 보내셔서. 그래서 참 이 유전자를 공부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자, 이것이 포도당입니다. 여기 여러분 글루코스라고 해놨죠. 포도당이고, 요게 이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고, 요게 문입니다. 빨간색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열리니까 이 피 속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어떻게 문이 열렸느냐? 여기 이게 이제 초인종입니다. 여기 보이는 구조가 초인종인데, 여기 동그란 게 여기 뭐예요? 여기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췌장에서 생산돼 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문이 열려서 당분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피 속에 있던 당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좀 아셔야죠. 문이 안 열린 거. 이 문이 안 열리니까 혈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당뇨병이라는 병은 뭐가 안 열리는 병이다? 문이 안 열리는 병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옛날에는 이 인슐린 문이 안 열리기는 안 열리는데 문이 왜 안 열릴까? 그러니까 결국 문을 열 수 있도록 초인종을 눌러주는 게 뭡니까? 인슐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저희들도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되는 병이다. 왜? 아마 췌장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당뇨병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슐린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생산돼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는데도 문이 안 열려. 그럼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초인종에 문제가 있죠. 인슐린이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면 이 초인종 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믿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확실히 믿어도 병이 날 수 있거늘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신다면 얼마나 확실히 병이 나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진리구나. 맞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유전자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암도, 알레르기성 질병도, 모든 질병, 모든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질병은 그 진리로, 생기로, 그렇죠? 생기의 본질, 진, 선, 미, 믿음, 소망, 사랑.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질병은 말씀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믿음으로 낫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놀랍게도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놀라운 연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을수록 당뇨에 잘 안 걸리겠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죠? 많을수록 뭐를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당을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도 뭐가 안 열리면, 문이 안 열리면 그것도 말짱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은 초인종의 저항 현상이 생기나, 이거를 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이 좋을까요? 피곤하고 지치지도 않고, 아주 항상 생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많고, 또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맨날 아이고 대라 피곤해 죽겠다, 타고 가자, 더 이상 못 걷겠다, 왜 이래 피곤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들. 당뇨병은 없어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에너지 생산이 충분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은 뭐 좀 뛰고 뭐 등산하고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8기통짜리 차 타고 강원도 산길로 달리면 잘 달립니다. 쭉 달리는데 4기통 이런 거 타고 산비탈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대.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숫자로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될 건지 맨날 피곤한 사람이 될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참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여러분도 모르는 새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미토콘드리아 줄어들 때. 사람들은요, 어리석어가지고 안 아프면 괜찮은 줄 알아.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질 때 막 아프면 좀 운동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운동선수 시절에는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운동 안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됐노?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지는 방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운동 안 하면 손해가 대단합니다. 아시겠어요? 노화 현상도 운동 안 하면 빨리빨리 급진전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지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하셔야만 여러 가지 좋은 유전자들이 항상 켜지고, 운동 안 하면 유전자들이 점점 꺼져갑니다. 운동 안 하면 아주 손해 막심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운동은 안 해도 괜찮은데 하면 더 좋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운동 안 하면 뭐라고요? 손해다. 아주 손해가 막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제일 많을까? 제일 많을까? 마라톤 선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한 24기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라톤 선수라도 교통사고로서 척추뼈가 부러져서 전신 기부스를 하고 3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보면은 24기통이 4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운동 안 하면 싹 줄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척추가 다 나아가지고 이 마라톤 선수가 다시 뭐예요? 운동 시작하면은 4기통에서 6기통, 8기통 착착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리 피곤하셔도 오늘부터 좋다, 운동하자 하시면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이거 별로 안 피곤하네. 일주일만 하면서,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은 건강에 자신이 붙게 됩니다. 꼭 해보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숨 막히게 산다. 아주 건강에 나쁘죠. 그러면 숨 막히게 사는 사람 당뇨병 잘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걸립니다.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충분히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호흡 이 방법을 그렇게 한번 복잡한 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호흡을 해야 돼요?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운동해라. 그래서 운동은 하면서 막 쉬게 마시고 운동하면서 이래서 운동하면서도 호흡을 충분히 못해요. 그럼 운동 효과가 안 나. 호흡과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호흡을 이렇게 칙푹 칙푹 이렇게 해요. 한번 들이쉬고 한번 내쉬고 칙푹 칙푹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칙 그래서 여러분 산책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치치푸푸 하시면서 콧구멍이 여러분의 배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치치푸푸 해보세요. 그럼 복식 호흡이 제대로 됩니다. 내 콧구멍은 어디다? 배꼽이다. 그럼 복식 호흡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쭉 하면서 좀 이제 연습이 되시면은 더 연습이 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하시고 걸어다니면요 도사가 됩니다. 그럼 잡념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뇌파도 달라지고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쫙 균형이 맞게 돼. 이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산소 공급도 잘 되면서 참 몸에 좋은데 여러분 공기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짜를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비싼 거 섭취할수록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물도 본래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물, 공기. 그 다음에 공짜 중에서 최고로 공짜. 그건 뭐예요?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생기죠. 자,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기, 생명 얘기해도 막 지나가면 깜빡 잊어버려. 그렇죠? 참 희한하네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거를 자꾸 잊어버려. 몰라.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방법 중에 심각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물론 운동 부족에다가 호흡도 부족하고 되는데, 고지방 식사입니다. 고지방 식사, 기름기 많은 거. 여러분, 허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워서 먹는 거. 그런 거 먹으면은 여러분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시겠어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여러분 모세혈관에 우리 모세혈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세혈관 보세요. 이 모세혈관이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이 큰 혈관보다 여러분 몸에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80%고 큰 혈관은 2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가 잘 발달한 사람? 모세혈관이 잘 발달한 사람이 진짜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발달해서 혈액순환이 구석구석으로 돼. 그러면서 혈색도 좋고
모세혈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 속으로 뭐가 통과합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통과합니다. 그런데 모세혈관의 이 직경이 너무 작아요. 작아지고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는 직경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모세혈관, 여기 적혈구예요. 적혈구 한 개씩 딱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직경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름기 있는 거, 뭐 튀김, 기름기 많은 뭐 갈비, 삼겹, 저는 그거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적혈구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적혈구들이 산소 공급을 할 수 있게 없게 세포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자꾸 지속되면 세포에 당이 안 타요. 그러면서 이 산소 공급이 세포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 이거 왜 이래 뻑적지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아 이래 결리노, 아 이래 쑤시노, 아 이래 뻑적지근하노, 아 이래 좀 주물러라. 이 모세혈관이 통과를 하면서 그래요. 그럼 막 주물르고 두드리고 찜질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죠? 와 시원하게. 찜질하고 두들기고 만지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이 뭉쳐있던 적혈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좀 분산이 돼가 한두 개씩 떨어져 나가지고 이제 통과하면 산소가 공급이 되면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여자분들이 맨날 만지라 밟아라.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요.
그래서 운동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럼 뭐 이제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면 운동하려고 해도 피곤해서 못해. 그럼 더 안 해.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 더 줄어. 그럼 운동 더 안 해. 그러면 덮개 더 덮어. 그러면 400개에 있던 거를 300개 덮어. 네. 여러분, 이렇게 300개 정도 덮일 때부터 드디어 당뇨 증세가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00개 덮일 때, 뭐 200개 덮일 때, 그때도 이제 이제 갈비 잘 뜯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뭐 갈비 뜯어도 당뇨 안 걸리네, 캐싸면서. 근데 그때 덮이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300개까지는 괜찮은데 300개 이상 덮이기 시작하면은 혈당이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운동이 부족하면 덮개가 뭐예요?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무슨 식사? 고지방 식사.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레위기 3장이라는 데를 보면 너희가 기름을 뭐예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그 구약이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역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성경에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름 먹지 마라. 근데 이런 거 몰랐기 때문에 뭘 기름 먹으면 어때서 이러고 사람들이 먹고 지금 당뇨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기름 섭취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되고 중풍도 생길 수 있고 암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마라. 박수. 네. 저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면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으면 괜찮을 거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해내가지고 고지방 식사를 하면은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게 이제 이 사실이 밝혀졌어. 성경에는 벌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종교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기름 먹지 말라고 하는 책이 없어요. 그거는 왜요? 다 종교니까. 성경은 종교 같지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과학적인 기계를 창조하신 과학자이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종교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과학적인 종교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과학적인 종교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냥 복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명 종교를 믿는 교회다. 생명 종교. 그래서 생명을 안 받으면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본래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만 내가 계속 받으면 내가 죽어도 부활하겠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면 나는 뭐가 돼버리는구나? 흙이 돼버리는구나. 이렇게 믿는 종교가 생명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 주시는 분이니까? 생명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써놨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애매하게 그냥 안 믿어요. 안 믿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뭐 때문이다?
혼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이 쑥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고, 혼이 나갔다가 저 산보 갔다가 들어오면 또 살고. 이래서 나는 혼이다. 그런데 내 혼은 절대로 죽지 뭐요? 않는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인이 돼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뱀, 사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뭐요? 안 죽는다. 따먹어라.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우리는 혼이기 때문에 안 죽어.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명 종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두 가지가 있다. 생명 종교가 있고 상벌 종교가 있다. 생명 종교는 제가 금방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를 받으면 부활하고 영생이다. 그러나 이 생명을 거부하면 뭐예요? 흙이다. 그런데 생명이 혼이라고 믿으면 안 죽거든. 아무도 안 죽어. 아무도 안 죽으니까 나쁜 놈은 뭐예요? 지옥 가서 벌 받을 끼고, 착한 놈은 어떻게 해요? 천당 보내준다. 알아서 기라. 여러분은 상벌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생명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서 부디 생명 종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자꾸 고지방 식사만 하고 하면은 저 덮개가, 이 덮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이 속에 꺼져 있다가 필요하면 이게 켜져가지고 이 덮어버립니다. 이 덮어놔야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해서 나중에 써먹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저 덮개를 치워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동하시고 건강식 하시고 시작하시면 여러분 저 덮개 그냥 샥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자연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통쾌하지 않습니까?